저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 존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모 존중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로 최고의 권위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존중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명자가 이야기하기를 민위귀 사직 차지 군이 경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민위귀, 민은 국민입니다. 백성, 국민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 차지, 사직은 그 다음 번째고, 군이 경, 임금은 가장 경하다, 가장 가볍다. 임금이 가장 무거운 임금은 진정한 임금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가장 훌륭한 성군이고 위대한 지도자일 수 있을까요? 가장 위대한 임금은 백성을 가장 귀하게 여김으로 백성에게 인정받는 임금이 가장 위대한 임금입니다. 가장 훌륭한 대통령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국민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국민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겨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자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맹자는 지금부터 2300년 전의 사람이죠. 이 맹자가 이야기하였던 민의귀, 백성을 귀하게 여겨 백성에게 인정받을 때 비로소 위대한 임금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상은 2300년 동안에 틀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이, 지도자들이 백성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또 지금 현재를 통하여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탁월한 기업가, 성공하는 사업가는 또 누굴까요? 스위스의 리츠 호텔 창업주인 세사르 리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고객이 왕이다. 고객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고객 위주의 호텔을 경영했습니다. 고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에 고객으로부터 사랑받고 고객이 찾아와주고,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객 앞에 기업주라 하여서, 회장이라 하여서 갑질하면은 다시는 그 기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객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업터는 망하는 것이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죠. 군주에게 있어서 국민이 소중하듯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고객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위대한 음악가일 수 있죠? 음악가가 성격이 까칠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교만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훌륭한 음악가는 내 음악을 들어주는 청중을 보배같이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에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성공하는 작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내 글을 읽어주는 독자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 청중 없는 음악가가 있을 수 없고 독자 없는 작가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같은 이치로 참된 신앙, 위대한 신앙,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신앙에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이 정해졌죠.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복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참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무관한 사람이 어떻게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또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복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 2장 30절 중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멸시하고 경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을 뿐더러 하나님의 축복받는 아름답고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고 말씀과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존중에 실패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 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그 아들도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를 지었는데, 제사장이었던 이 두 아들이 얼마나 망나니였는지 모르죠.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했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을 좀 갈고리로 건져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가져서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나님 앞에 올리기도 전에 고기를 가져갔던, 갈취하는 그런 자였던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제물을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존전에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경멸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취급하여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무서운 죄를, 심히 큰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은 성전에서 문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취하였고 희롱하고 문란한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들의 악행이 심하여서, 야, 제사장이 무슨 저런 죄를 짓나, 저러고도 저 가문이 그렇게 살아있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제사장의 악행을 보면서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는 그런 죄악, 하나님 존중이 여기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런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아버지도 똑같은 죄에 동참합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아들들이 너무 큰 죄를 지은 것에 반하여서 아버지의 징계가, 책망이 너무 약했다라는 것이죠. 예, 너희들 막 고기를, 생고기를 예배 드리기도 전에 가져갔다고 이런 소문이 나들고, 너희들이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을 희롱하고 그리고 잘못 문란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온 동네 소문이 나는데, 얘들아,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정도로 맞췄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냥 거쳤어요. 적어도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메초리를 들고 제사장직을 파하고 뭐 이런 엄한 죄를, 벌을 주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로 살찌게 했느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제물을 손댈 때에 그는 방관했을 뿐더러 어찌 너와 너 아들들이 함께 살찌었느냐. 그것으로 아들들이 가져오는 제물도 아버지도 섭취하고 그것으로 살쪘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존중하는 자는 나도 너를 존중하고, 이처럼 엘리와 엘리 아들들처럼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너희들을 멸시하고 경멸하겠다라고 오늘 그 아들들을 보며 그 아버지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은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요? 2장 30절 이후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한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고 너희 아들들과 너희 집안과 너의 사역 위에 너의 직분 위에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옛날에 너에게 축복한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죠?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너희를 멸시하겠다, 경멸하겠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너희를 멸시하겠다, 경멸하겠다 말씀하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내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집에 노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젊어서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는 그 부끄러움을 엘리 제사장 때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법궤를 지켜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여러분 오랑캐에게 그냥 내어주는 그런 부끄러운 죄를 짓는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자에서 목이 부러서 죽었습니다.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 목 부러져 죽었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아들들은 전쟁에서 일시에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때 죽었죠. 죽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무슨 저주냐고, 이런 심판이 어디에 있느냐고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는데 이가봇 뜻이 무엇이죠? 이가봇, 가봇은 영광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엄마가 아이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저주의 이름을 짓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우리 시아버지처럼 우리 남편들처럼 하나님을 경밀히 여기는 자는 그도 죽고 모두 다 죽고 늙은이가 없고 젊어서 다 죽고 목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도 나처럼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 갑옷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 지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밀히 하겠다는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엘리 가문처럼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경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홈리와 비나스 젊은이인데 오늘 울산 시민교회 젊은이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엘리는 나이 많은 경륜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오늘 어르신들 부모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서 존중히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사람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2장 25절까지는 엘리 집안의 죄에 대하여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26절 한 절 건너뛰어서 27절부터는 엘리 집안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목록을 25절까지 딱 이야기하고 또 27절부터는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25절과 27절 사이에 뜬금없는 한 사람이 딱 등장하죠.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여러분 엘리 집안에 대해서 죄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한 가운데 한 줄
사무엘을 소개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받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 집안의 멸망과 동시에 사무엘이 부상합니다. 엘리 집안의 징계와 심판, 그것과 대조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무엘이 등장하죠. 엘리와 그 아들들, 그 집안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의 문으로 들어가고, 이 극명한 두 가지 대조, 사무엘과 엘리 집안과의 대조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죠? 신학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 여러분, 100번을 강조하고 1000번 만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 존중하면 존중하고, 하나님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를 멸시한다라는 것, 이것이 엘리와 엘리 집안 사무엘과 대조되었어. 사무엘은 나중에 소개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한가운데 한 줄 사무엘을 소개할까요? 엘리와 반대되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무엘의 축복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본으로,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존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존중한다는 거 그냥 존중하면 되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고 12절에 말씀하죠. 행실이 나빠서, 다른 성경에는 불량하여서 알지 못했다. 여러분,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들, 목사님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 모태신앙의 자녀들, 왜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홈리 피네하스 제사장의 아들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 무관심하다라는 거, 하나님을 접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존중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 기적이 특이하고 귀하고 말씀이 귀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존중하고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고향에서는 흔히 일반적인 사람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죠? 마가복음 6장 6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고 고쳤을 뿐이다. 다른 곳에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쳤는데,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경멸하고 멸시하니까 거기에서 특별한 기적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수의 몇몇 병인 고치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자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예수님 고향에서처럼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능력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덧입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며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도외시하고 경히 여길 때가 많이 있죠. 수도 없이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냥 제껴버리죠.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가로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조금 더 나의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말씀이 희귀함을 경험했습니다.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엘리 제사장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는 수시로 불러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졌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은 그런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 대신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등에시하면은 그 가정을 향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내 말씀으로 뽑아서 우리 가정에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 있는데도 제사장을 제껴놓고 꼬마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제사장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처음 하나님 말씀 듣죠. 엘리 제사장에게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이 부르는 것보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가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는구나. 엘리가 얼마나 마음 상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엘리야 엘리야 불러야 될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부르지 않고 그 어린 사무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찾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 인생의 문을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이 여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중함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과외하면은 법으로 금지된 그런 때가 있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법으로 금지된 과외하면서 학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시는 분은 사회법을 어기고 국가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그 학생이 좋은 대학 가도 훌륭한 사람 될 수 없다. 오늘로서 끊으라.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부모가 아이 과외를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과외 안 시키는데 과외 안 시키는 아이들보다도 시키는 아이들보다도 성적이 좋게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들만큼만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불법으로 과외 시키지 않아도 그만큼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좋은 성적 얻었고 좋은 대학 갔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청년들의 직장 문제, 취업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취업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이 기도의 시간을 쫓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울을 버리듯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서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은 청중을, 여러분, 일반 고객을 귀하게 여겨야 되듯이, 여러분, 왕은 국민을 귀하게 여겨야 되듯이, 음악가는 청중을, 작가는 여러분 여러 백성들, 사람들,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듯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귀한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중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존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같은 말이죠.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 명철의 근본이라 했죠. 오늘 우리가 학사가 되고 박사가 되기 위하여서,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수많은 정보를 위해서 연구하는데, 최고의 지식, 최고의 명철, 지혜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고 이사야 3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에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줄 알고 축복 주시는데, 동서남북의 축복을 주고 믿음의 조상리에 대한 축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셨죠. 그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모래 같던 충만하고 편만한 축복 주셨죠. 가장 큰 축복, 여러분,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축복을 선언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다윗의 축복 볼까요?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